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네,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만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오면 얼굴들이 이렇게 굳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긴장이 되시는지 굳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딱 뭔가 굳어져서 얼굴을 인상을 쓰면서 예배드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옆에 산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웃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박연덕 권사님 멀리 리모컨으로 보내시고 그러는데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경직되지 마시고 오늘도 무슨 말씀 주시려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아시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뭘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지간한 분은 다 아시죠? 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두고요. 혹자는 비평하기를 아이고 종말이 진짜로 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잘난 척한다. 말장난한다. 철학자의 궤변이다 라고 혹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종말이 오면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허둥대기 정신없지 누가 그러겠냐고 그렇게 비평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에 종말이 와더라도 묵묵히 오늘 자기가 할 일에 매진하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도 냈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다미 선교회를 조직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종말이 많이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온다고 하니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어졌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열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은 사실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라면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장님 본인이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 놓고는 자기는 그 당시에 5억이라 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지금은 수십억이 안 됩니다. 그 아파트를 사가서 자기 침대 밑에는 수십만 달러로 우리 돈 말고 달러로 수십만 달러를 침대 밑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돈 위에 누워서 사는 거죠. 그게 무슨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사기꾼이죠. 엉터리요 사기꾼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짓 가르침에 잘못 빠져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오직 종말만 기대하면서 세상을 버렸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중에도 있었는데 비단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자들만 갖고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아닙니까? 이 편지를 잘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에게 전도했고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방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났지만 그때 믿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성령들 중에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 거대했고요. 그 한 네 번째로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에 2000년 전쯤에 인구가 6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그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는 열심히 성장했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자막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을 때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항상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덕목 중에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다들 공통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주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곧 이 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루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게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곧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서로 위로하면서 참고 견디자라고 그 종말에 대한 기대,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강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등지고 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증명하듯이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9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들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묵묵히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극심한 공포와 혼돈에 살 거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종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주의 때를 얘기하며 종말을 강조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잔뜩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도 종말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웠는데 문제는 그것을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세상을 던져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삶은 좋았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에이 내일 주님 오실 건데 곧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이 열심히 일해서 뭐해, 오늘 밭을 가꾸면 뭐해, 오늘 장사하면 뭐해, 그냥 손 놓고 놀아버리자. 그리고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차 내가 한 얘기를 오해들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말을 오해하면 아차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몇 주 뒤에 혹은 몇 달 안에 아주 급한 시간에 다시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할 정도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도대체 일하지 않고 그렇게 문제만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 먹어라. 그렇게 권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 때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서 바른 땅에, 눈은 하늘에. 다시 한번 바른 땅에, 눈은 하늘에. 이해되십니까? 이 땅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매몰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눈은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살지만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입니다. 동시에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도 포기할 수 없고 하늘의 삶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바른 땅에 두고 눈은 하늘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한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굳건히 디디고 서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도 자기에게 오늘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같은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울이 그 모든 왜곡된 신앙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 초반에 인사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돈과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상투어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편지를 읽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십시오. 인사말 속에 항상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합니다. 그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특히나 이 점이 강조되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겨보면 나오는데 이게 끝부분이고 마지막 축복의 인사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요,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편지마다 친필로 쓴 말이 바로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가 친필로 쓴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이 말들을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는데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 있으라,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었고 또 권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 능력 아니면,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기에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제는 평강과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보통 조건의 지배를 받거든요. 굉장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우리는 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데도 없고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평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나쁘면, 어려우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 마음속에 평강은 없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 박해와 환난 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평강을 인간적으로 찾으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평강과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는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마게도냐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속령으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 수탈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식민지 서름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피식민지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들에게 수탈당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질 즈음에는 점점 더 로마의 박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임박한 정말 무서운 환란이 닥쳐올 즈음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아까 읽으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종말의 기대를 얘기하고 다가올 환난들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전하고 끝까지 소망과 인내로 싸우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이 처음에 자랑거리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이 일이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자랑거리였는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다 그랬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을 도울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평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믿는 분들은 자식 자랑합니다.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이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은 돈 잘 벌어요. 우리 아들은 좋은 학교 다녀요. 뭐든지 자랑거리가 찾고 싶어서 그렇게 입이 근질한 게 우리 아닙니까? 뭐든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을 하게 됩니다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다가와 있는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비록 잘못된 가르침을 오해해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잠시 드러났지만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온전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과 능력이 은혜가 넘쳐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있으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씩씩한 성도들을 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내게는 임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내 조건이 어려울 때도 오히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월사 기도에서 나눈 말씀인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 월사 기도에는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딱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는데 마침 떡이 한 개뿐이라고 제자들이 근심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누룩, 빵, 우리에게 빵이 없는 것을 지적하시나 보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크게 착각하는 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 가지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먹을 것이 모자란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제자들을 주께서 사실은 책망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베풀 때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광줄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었느냐? 제자들이 기억하니까 7광줄이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느냐? 그런데도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실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일 수 있고 떡 7개로 4,000명도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떡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막히고 귀가 닫혔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이 닫혀 있고 내 귀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 볼 마음도 없고 주의 능력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에게 당한 환난과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에게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만큼 믿음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는 기쁨이 넘쳤고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거리를 삼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적교회도 이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뿐인 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능력을 왜곡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문제 하나를 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는 분들은 조용하시고 모르는 분만 맞춰보십시오.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한 개로는 몇 명을 먹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한 개로는 몇 명 먹일 수 있습니까? 5,000명요? 믿음이 크십니다. 야,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5개로 5,000명 먹이면 한 개로는 1,000명은 먹일 수 있겠죠? 예, 그게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떡 1개가 남은 현실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명도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니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0,000명도 먹일 수 있겠죠. 무한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단지 산술적인 계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남았던 빵은 사실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졌는데 인간의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자란다, 없다, 우리에게 없다고 지적하시는구나가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겨낼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병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아픈 다음에는 큽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자랄 때 아이들이 한 번씩 죽도록 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앓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정신 들면 갑자기 말을 하고요. 갑자기 엄청 아프다가 또 나으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성도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내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겨내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이길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견딜 것 같았고 나는 힘들었는데 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란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이 자라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헐벗은 사람이 보입니다. 옷이 없는 사람이 보이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베풉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환난 중에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기꺼이 그 연보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보가 늦어짐을 가지고 바울이 책망하면서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렇게 어려운데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작정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데 너희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머뭇대느냐라고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서 그렇습니다. 현저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느낍니다. 하나하나 마음씀이 놀랍고요.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다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저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근심거리 되지 마십시오. 걱정거리 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우리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를 어째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랑거리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현저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현저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거리 아닌 진정한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주의 사랑 드러내며 믿음의 수고를 드러내며 소망의 인내를 드러낸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 되기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우리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 때문에 평강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생겨나는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평안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저 사람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기쁨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지? 라고 의심할 만큼 그렇게 기쁨이 넘쳐난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일들이 가능함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 앞에 맡겨오니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